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수요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기다려 주셨죠?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새로운 법 가운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연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법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 법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그 짐에서 벗어난 가벼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그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 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뭐 일을 하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 주신다라는 개념과 통하는 얘기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 생활에 대한 얘기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이 은밀한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대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을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끄집어낸 얘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을 먼저 의식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조심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먼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구제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돕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에 이웃을 돕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돕는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남을 돕는 삶을 우선해야 된다. 근데 그 남을 도울 때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막 온 동네 떠들고 내가 누구 도왔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모를 정도로 티나지 않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라.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구제 생활의 세 가지 원칙: 은밀하게 하는 거, 기쁨으로 하는 거, 사랑으로 하는 거. 왜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어떤 구제 행위에 있어서 기본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 사람이 모른 척해도 서운하게 해도 그냥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게 구제고 하나님 나라의 구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에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생활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 기도도 자세가 중요해요. 먼저 자세. 어떤 자세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를 한다. 또 내가 기도를 잘한다. 내가 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한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뭐 회당이나 큰 거리 어기기 여러 사람들 눈에 띄는 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의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띄는 그런 데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골방과 같은데, 그것도 문을 닫고 난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자꾸 이렇게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 자기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은연중에 좀 이렇게 과시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특히 그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더 은혜 받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특히 대표 기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은 뭐냐면 첫째는 그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응? 주문. 그리고 뭐 어떤 문장을 정해놓고 그것을 막 계속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그냥 무조건 그냥 그 뜻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100번 암송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언부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반복하고 계속 하지 않아도 되는데 똑같은 기도를 막 긴 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해요? 유창한 기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러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거냐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하나의 모범 내지 이해를 들어주신 거죠. 하늘에 계신 그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앙망하는, 간절히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하라는 거지.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즉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 결단을 먼저 보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예요?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뭐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지. 나의 잘못을.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강구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그 일용할 양식, 우리의 현실적인 양식,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원해달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강구의 내용이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요소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주로 삼잖아요. 기도를.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게 우리 기도하는 것의 양이 많잖아. 근데 이 주기도문이 짧은 문장에 보면요. 그것은 얼마 안 돼. 3개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어떤 자세 이런 것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내 뜻, 내 필요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내가 결단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필요도 구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생활의 또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용서하는 생활이에요. 용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또 직장에서 동료 간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이 용서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잘못을 저질러요. 뭔가 죄를 져요. 상대에게 미안한 일을 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용서를 해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잖아요. 이 용서 생활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꾸 죄가 쌓여요. 죄의 이 담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막아버리죠. 그래서 용서 생활은 계속돼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 이거 꼭 기억하고 용서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여기까지 오늘은 첫 타임은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겠어요?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용서하는 일이나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즉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그것을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자.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의지를 발동해서, 그래, 사람 눈 너무 의식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용서하는 것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이 뭔지 아셨죠?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